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5절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 한 절만 오늘 말씀을 40장 5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 민족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들을 다 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읍, 성전,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4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것을 보는 에스겔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전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보게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뭘 보느냐?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바로 성전 바깥에 있는 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성전의 바깥 담, 이 바깥 담이 무언가, 이 담이 하나님이 왜 담을 보여주시느냐, 담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담이 있는 생활과 담이 없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의 집에도 옛날 같으면은 땅을 넓게 이제 토지를 넓게 잡으면 밖에 이제 울타리가 있고 그다음에 대문도 있고 마당도 있고 하지만 요즘 주로 또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그런 개념은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아파트 들어가려면 요새 어떻습니까? 비밀번호 없으면 모르면 못 들어가고, 그게 다 담이에요. 담. 뭔가를 가로막고 안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담의 개념. 하늘 성전 바깥의 담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 이 바벨론에 있는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포로로서 노예된 생활을 살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여러 가지로 차례들을 보겠지만 오늘 첫 번째, 담을 쳐다보는 사람들. 저 담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담이라고 하는 담 안과 담 밖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담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분하는 것. 담 안과 밖을 구분하는데, 담 안은 거룩함, 담 밖은 속됨.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담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되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에스겔서를 설교를 할 때 가만 보면 그냥 그러면 속되다 그러면 무조건 나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 이런 것만 생각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성전 안이 거룩하고 성전 밖은 속되다고 했지만, 에스겔서의 그 환상 내용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전체를 보면 이제 성전이 있고, 그다음 성전 주변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왕의 터도 있고, 제사장의 뜰도 있고, 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땅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15절에도 보면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그럼 주변 땅은 속된 땅이다. 이제 이 속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그냥 아주 세니까 없이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야, 부정하고 더럽다,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이 부정하고 더럽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속되다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 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평범하다, 일상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은 이 시간에는 어디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예배당 교회 지금 예배 장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어제까지는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집에 계신 거예요. 속된 것, 그게 속된 것이고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얘기할 때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 그 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자, 이 각 지파별로 25,000척 주고 그 다음에 또 너비는 5,000척이고 하고 다 땅을 나눠준 거예요. 기업을 나눠주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거기 여호와 삼마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속된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한다는 개념은 아주 진짜 거룩함과 부정하고 더러움을 구분하는 이 의미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밖에서 살면서 아이고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워서 이제 감히 저 성전에 못 들어가 그 얘기가 아니고 사는 곳 자체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할 때에 가정에는 하나님이 안 거하시고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예배가 있잖아요. 개인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부정하고 더럽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단지 성전과 비교해서 볼 때는 거룩함과 속됨 이런 정도로만 비교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성전 바깥 담은 성전 안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성전 바깥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속되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속되다는 얘기는 무조건 부정하고 더럽다 죄악이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담의 첫 번째 의미 성전 안과 밖을 거룩함과 속됨으로 구별한다는 거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담을 이제 측량을 합니다. 이 담을 측량을 하는지 녹같이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성경에 보면 이제 길이를 잴 때에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암마는 뭐냐면 사람의 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규빗을 얘기할 때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까지가 이게 한 규빗입니다. 이 길이가.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요즘은 미트법이 하고 뭐 자도 나오고 줄자도 있고 막 다 있어서 뭐 팔의 길이가 긴 사람 짧은 사람 상관없이 딱 정해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규빗 그러면 어떤 성인의 그냥 한 이 팔꿈치에서 팔 손가락 끝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짓든지 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전부 규빗을 이제 할 때에 이 규빗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 성전, 하늘 성전을 얘기할 때는 이 한 규빗에다가 손바닥 너비를 하나 더한 것 이게 이제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이 땅에서 성전을 짓고 뭐 노아 방주도 짓고 할 때 그때 규빗은 그냥 이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나오는 이게 한 규빗이고 에스겔 성전에서 지금 이제 장대를 가지고 재는 것은 한 규빗은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 그만큼 넓어졌어요. 이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되는데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해진 거예요. 한 손바닥 너비가 뭐냐면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여기 이 길이가 자기 사람의 손바닥으로 재보면 6급이에요. 6손바닥이에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렇게 재나가면 6손바닥. 여러분이 스스로 재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규빗은 이 손바닥으로 재면 6손바닥 길이에요. 6손바닥. 그런데
하늘 성전을 이제 측량을 할 때는 한 규빗 그러면 그것이 7손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한 규빗이 이제 7손바닥 넓이에요. 이 손바닥 넓이를 7개가 하는 거, 7. 그러니까 한 땅에 있는 건물들을 얘기할 때는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많이 강조됩니다. 7교회, 또 7영, 7등불, 뭐 하여튼 전부 7이라는 숫자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완성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 에스겔이 바라보는 그 성전의 그 이제 잣대도 이제 그 규빗을 재할 때 규빗은 7손바닥이 되는 그것이 한 규빗이에요. 그런데 그 한 규빗을 이제 6척, 이제 6척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한 장대가 됩니다. 여러분 구구단 다 외우시면 7손바닥을 6번 하면 손바닥으로 하면 몇 번일까요? 6, 7, 42. 42라고 하는 숫자를 또 보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저 성전 밖의 당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니. 이게 또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전부 그런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연결되는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하여튼 이제 이 빛난 옷을 입은 녹같이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장대를 하나 잡았는데 그 장대의 길이가 바로 6규빗이에요. 6규빗.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면 42손바닥 길이가 되는 거죠. 7손바닥이 있는 그 규빗으로 6척. 이것이 바로 장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보면 한 3.2m, 3.3m 그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담을 재보니까 한 장대, 높이가 한 장대예요. 너비가 한 장대예요. 그러니까 담을 아주 그 사람들이 쳐다볼 때 앞에서 딱 쳐다보면 높이가 3m가 넘지요. 3.2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 위에서 내려다봐도 그 담의 두께가 한 3.2m가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성벽을 쌓을 때 그보다 훨씬 크게 또 높게 많이 쌓는 성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만리장성만 해도 높이가 엄청나게 3.2m가 아니잖아요. 7m, 8m, 10m 되는 데도 있기도 하고, 폭도 또 그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바벨론 도성도 보면 이 그 폭의 그 성벽의 두께가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2차선 고속도로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두께로 사람들은 하여튼 크고 아주 많이 세워요. 그런데 이제 이 하늘 성전의 그 담은 높이도 한 장대, 너비도 한 장대. 근데 그 숨어 있는 비밀은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숨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의 의미가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완전함. 담은 담 안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완벽합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그렇게 저 중국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민족을 막아내려고 막 산에 엄청나게 높은 장성을 지어 놨잖아요. 그런데 만리장성을 쌓았는데도 중국이 그 북쪽의 그 침입을 다 막아냈냐 하면 결코 못 막아냅니다. 왜 못 막아내느냐 하면 그 만리장성을 쌓고도 막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간단해요. 그냥 대적이 이 중국 사람들 그 문지기들을 다 뇌물로 잘 구워 삶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언제 갈 때 문 살짝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돈 받고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그 사성 아무리 쌓아봐도 소용이 없어. 그냥 성문으로 쑥쑥 들어옵니다. 그게 만리장성. 인간이 세운 성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게 쌓고 넓게 크게 견고하게 쌓아도 인간의 성은 이때까지 그 성으로 모든 대적을 막아낸 성이 있었느냐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모든 시대에 다 성들이 있지만 지금 그 모든 성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우리 관광지, 유적지잖아요. 관광지에 가서 이렇구나. 그냥 그 쳐다보는 구경하는 그 정도지 그 성벽 가지고 대적을 다 막아낸 성벽이 없어요.
하늘 성전의 담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막아주신다는 그런 개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 한 규빗을 7 손바닥 넓이의 규빗을 가지고 6척을 만들어서 그걸 한 장대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자기 산업, 자기 잔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윗은 지금 당장 눈앞에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니까 뭐 자기 땅 하나도 없잖아요. 도망다니던 시절에는. 물론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전국을 다 소유했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것. 세상의 담은 결코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담을 쌓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어떻게 합니까? 보험도 들고 뭐 자꾸 아플 것 같으니까 병원 자주 가니까 실비보험 들고 또 뭐 생명보험 들고 무슨 보험 들고 그거 뭐예요? 전부 담을 쌓는 거예요. 뭐 그 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아보려고. 그러나 그런 담을 아무리 쌓은들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공부도 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집도 짓고 뭔가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담을 잘 쌓아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인간의 어떤 담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담의 의미는 왜 규빗을 6 손바닥 규빗이 아니라 7 손바닥으로 한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이것을 만들었을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담에는 그냥 쭉 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문과 북문과 동문이 있어요. 서쪽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서문은 없고 예루살렘 이 바깥 담에는 그래서 이 담은 또 뭐냐 하면 문이 있는 담이다. 문이 있는 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있어서는 그 교도소 문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문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석방되는 날이 있으면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여 있어서 보호 안에서는 보호를 하는 것 같지만 또 뭔가 이 바깥과 연결이 안 되면 큰일이에요. 여기서 담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문입니다. 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문은 뭐냐면 담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다시 이 생명나무 실과를 얻지 못하게 하자 그러고 이제 쫓아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룹들과 두루 도는 그 화영금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딱 막아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아담의 아들들이 에덴 동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사건이 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쫓아내버리면 이제는 안 보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열어두셨느냐 하면 예배의 문은 열어두신 거예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의 문을 열어놓으시니까, 물론 방법이 잘못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열려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 왔다가 앉았다 구경만 하고 갈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이 예배예요. 근데 뭐 저 뒤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집에 가버리면 스스로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담은 있는데 문이 없다 그러면 그 담은 담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 뭐 담이구나 하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전 담은 문이 달려있는 담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배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 그 아담의 그 아들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종교들은 지금도 이 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하늘에 가자, 하늘로 가자, 올라가자.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탑을 높이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듯이 높이 쌓아서, 그리고 그저 하늘, 달과 별에 그 해와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높은 계단을 만들어서 높이 쌓아서 하늘하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들, 고대 종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물론 뭐 그렇게 뭐 높은 탑은 안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대한 우상 석상들을 만들고 인간이 열심히 막 3,000배를 하고 막 오체투지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문은 열려져 있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문으로 들어와야 제대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 얘기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성전에는 담이 분명히 보이지만 그 담은 안팎을 구별하는 것이고 완벽한 담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담에는 남쪽과 동쪽과 북쪽에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 문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담을 만들어 놓았지만 연결해 주는, 개방해 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하늘 성전의 담은 오늘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보는 하늘 성전의 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지금 막 설명을 해 주었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이 하늘 성전의 담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되는데, 뭐가 담이냐, 이 뭐가 안과 밖을 구별하는 담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의 때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밖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과 예수 밖, 이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과 밖을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의 구분은 그냥 거룩함과 속됨,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되는 아주 구원의 근거한 그런 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도 되고 구원과 멸망의 경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하는 것과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구분이 되고 다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막 의식도 절차도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11조하고 늘 제사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모든 걸 다 하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화 있을 진자고 책망을 해버립니다. 아니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도 있고 11조도 있고 기도 생활도 있고 뭔가 다 착한 일은 참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도 착한 일 참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 안이 아니라 예수 밖이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밖에 있으면서 기독교인인 척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난 교회 다녀. 그러면서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밖에 사는 생활,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구원과 멸망에도 경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진짜 사역에 헌신하는 일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경계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사역도 진짜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예수님 앞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모든 것에 경계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그 담의 의미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담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담을 예수님께서 딱 쳐주시니까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담의 의미가 얼마나 완전한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된 것은 거룩함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담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삶의 경계선이 되기도 하고 담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자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담 안에 들어가야 진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뉴스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탈북자들 보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북한 우리 이제 뭐 중국이나 다른 이제 나라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대사관 담 안에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사관 담 안에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 문 하나 차이, 담 하나 차이. 그게만 들어가면 살아. 그걸 못 들어가고 붙잡히면 이제 또 북한으로 북송되어 가고 진짜 완전히 생사가 갈리는 곳이 바로 그 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담이라고 하고 또 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문이 되셨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 또 다른 말로 그 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휘장은 그냥 얄팍한 커튼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두껍게 만들어 놓은 그 휘장이고 말 4마리가 사방에서 끌어도 안 찢어질 정도로 진짜 견고한 것이 그 휘장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길이 열려진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까지는 휘장 밖에서 제사장들이 분향하고 기도는 하지만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단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피를 뿌리러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문이라고 표현하고 스스로 예수님 자신도 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에서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양식을 얻고 이 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구원도 받고 꼴도 받고. 구원은 죄악에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꼴은 뭐예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의 양식,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디에서 얻습니까?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문, 양의 문. 문에 들어가야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고 나오면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담, 바깥 담을 제 환상을 보면서 그 바깥 담의 모습 속에는 아주 견고함, 완성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담에는 방향마다 동문과 남문, 서문, 문이 있어서 사람이 출입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바깥 담이기도 하고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환상 속에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 그들은 이제 하늘의 그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이 들려준 걸 듣고. 그래서 비록 삶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절망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늘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에게는 이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 이제 전체를 다 종합할 때는 다를 보겠지만 첫 번째 우리도 뭘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성전 바깥 담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 성전 바깥 담을 잘 보고 삽시다. 담 구경, 담벼락 구경 좀 하셔야 돼요. 담도 잘 구경을 해야 돼요. 담이 왜 이게 담인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서울에 경복궁, 강화문 가보면 강화문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지만 담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담은 그냥 담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광화문, 남대문 그냥 문만 쳐다보잖아요. 근데 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담이 중요합니다. 문은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할 것이고 담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 바깥 담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떤 구별이 하나님은 무엇을 구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 그 담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가 그리고 그 담에 어떤 문을 열어두셨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전 바깥 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바깥 하늘의 성전 바깥 담을 제대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 바깥 담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담을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바로 거룩할 성속을 구별하는 담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과 속을 잘 구별하면서 이 안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 성전 안만 거룩하고 밖은 아주 부정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거룩함에 비해서 성전 밖은 속되다. 일상의 평범한 생활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성과 속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된 거 우리는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거룩함 교회만 다녀야 돼. 그러면서 일주일 내 교회에서 살고 예배당에서만 철회하고 집에는 안 가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속을 잊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이 구분을 해놓았지만 안팎을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삶은 뭐냐 하면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성전을 바라보는 생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과 속을 구별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예배 그러면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야 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강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드렸던 소나 양을 잡고 드렸던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영적 예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만 들으면 사람들은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살 거야.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에도 가난한 교인이 참 많아요. 100만인지 200만인지 하여튼 가난한 교인이 뭐라 그랬어요? 거꾸로 하면 가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들. 왜 그럴까요? 뭐 잘 믿으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온라인 영상 보고 헌금 딱 송금하고 그거로 나는 이제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상도 어떤 때는 뭐 필요한 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를 강조하지만 영적 예배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형제들이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 모여서 영적 예배와 몸이 함께 모이는 예배 두 가지를 동시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모임의 예배가 없어요. 그냥 교회 집에 앉아서 딱 앉아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상 아주 오늘은 어느 목사 설교 들어볼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골라가지고 그냥 유명한 사람 또 재밌게 하는 사람 뭔가 막 그런 사람 설교만 탁 듣고 그러고 이제 마음의 만족이에요. 그냥 너무 좋다 기분 좋다 헌금 한번 탁 하고 그런 이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함께 모이는 회중들이 함께 모임의 예배를 또 강조합니다.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 가야지 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 일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혼동이 되거나 한쪽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담 안과 밖을 잘 구분을 하긴 해야 됩니다. 구분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도 철저하게 잘하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 철저하게 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냥 잘 살면서 물론 그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일 날이 되면 모일 장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 성전 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담 안과 담 밖. 이 밖은 부정하고 들어오니까 뭐 밖은 다 내버리고 안으로만 들어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도 사람들의 삶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이게 안 되면 그 가난한 교인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예를 들어 무교회주의자 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무교회주의자 교회는 없고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일상의 생활도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주일이다. 오늘 수요 저녁이네. 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 날이네. 함께 모이려고 애를 쓰는 생활들. 이것이 바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잘하겠습니까? 두 가지 다 잘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잘해야 돼요. 일상에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날이 되면 또 함께 모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담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담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켜주심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에 가고 터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시는 담 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가면 걱정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쇼핑하러 갔는데 자기 주머니에 뭐 카드 없고 돈 없다고 걱정합니까? 엄마 손만 잡고 가면 되는 거지. 그냥 엄마 하고 그냥 딱 집으면, 물론 안 사주는 엄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주잖아요. 다 해결됩니다. 걱정 안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걱정 없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지난 주간 한 주간 걱정하며 살았던 게 뭐 있어요? 뭘 걱정하고 살았습니까? 그걸 했다면, 걱정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예수 밖에 살았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지켜주심으로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악합니다. 너무너무 악해서 이 성도들,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도 또 이 서울에서 뭐 퀴어 축제가 벌이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집회도 하고 하는데, 뭐 일반적인 그 기자들 보도하는 걸 보면 뭐 퀴어 축제는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불과 몇천 명 모이시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사진 보면 전혀 다른데도 세상 시스템이 그래요. 그냥 그런 것들, 인권, 사람 중심, 이걸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은 막 자꾸 이건 진짜 이건 이렇게 많이 모였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진짜 그런가 보다. 우리는 지를 가서 세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보도 보고 진짜 많이 모였겠구나, 많이 모였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반대한 사람 그거 뭐 몇 명 모여서 뭐 집회했다더라,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사실이 보도가 안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시스템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는 보호를 받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흔들립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 예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 성전의 담을 알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린 문이 있으면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 안에 거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안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안의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누구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게 바로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구원과 멸망의 경계선도 예수님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도 일상과 또 거룩함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일상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밤새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치고 고기 잡고 그래 밤새도록 노력하고 노동하고 일하고 고기 좀 많이 잡으면 좀 잘 살고 못 잡으면 또 힘들고 또 나가서 고기 잡고 늘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마가복음 1장 17절 보면 그런즉 모든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 기록해놨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잡는 사람에게 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사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바뀌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역이 예수 안에서 사람을 낚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밖에서도 성실하고 착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잘 잡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사역이 변화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일들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구원받는 일이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밖에서 사는 삶과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잘 구분하면서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사역에 있어서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뭐 다 전임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늘 예수 밖의 생활이었어요.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다 하면서도 예수와 상관없는 생활이었잖아요.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있는가, 아직도 예수 밖에 그냥 머물러 있는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밖에서의 생활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생활도 잘 해야 된다. 두 가지를 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성전의 바깥 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바깥담을 바라보는 우리는 야, 이 담벼락이구나 하고 그냥 쳐다보고 아무 생각 없이 끝나지 말고 담은 구별과 구분입니다. 담은 견고하고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담입니다. 담에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담을 바라본 자로서 잘 구분하고 살겠습니까? 일상생활도 성실하게, 그리고 예배당에 예배하는 일도 성실하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상의 정직한 생활을 살면서 또 사역에 헌신하는 일도 제대로 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나가는 것, 그러면서 그 담의 보호 아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을 누리는 소망이 분명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성전 바깥 담 구경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담을 아는 자로서 견고한 소망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